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복된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맑게 씻어지며 주 안에서 깨끗해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축복합니다. 뒤도 한 번 더 보라보시고 뒤에 누가 있나. 여러분이 교회는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사랑들이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죠.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리 맡아 돌리면 뭐 놔두죠? 네, 휴대폰 아니면 노트북.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저걸 왜 안 가져가나. 근데 우리는 안 가져가요. 물론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전철에 소매치기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기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범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서 보니까 외국 여인들이 여자들 혼자 와서 온 시골 뭐 밤과 낮이나 아무 때나 상관없이 여행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밤 1시에 나오고 2시에 나와서 조깅을 해도 뭐 옆에 시비하는 사람 없고 저 시골에 저 농촌에 그리고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해도 사람들이 어이구 외국인이 왔네 그렇게 보지만 해코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세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계에는 폭력이라든지 무슨 총기니 강도, 폭행, 마약 뭐 이런 거 수두룩 많죠.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참 무섭습니다. 돌 던지고 뭐 와서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이디오피아 선교 작년에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서 길에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와서 뭐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신고 있는 신발 달래요. 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뭐 한국 가가지고 좋은 거 살 테니까 신고 있는 거 달래는. 그래서 야, 이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디오피아나 무슨 뭐 어디도 다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살면 한국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가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선이 빤합니다. 다른 곳엔 잘 못 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와서 뭘 하든지 누구도 시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끄러운 곳이 있어요. 한국만 유독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 중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내가 뭐 하나 드릴게요. 이 컵을 하나 드릴까? 뭔지 아세요? 사기. 세계에서 사기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25% 정도가 사기죄랍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4분의 1이 뭐예요? 사기꾼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또 재범이랍니다. 보통 전과 5범, 6범, 7범 이런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도 핸드폰에 삐 하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빠 핸폰 잃어버렸어. 우리 아들도 위에서 자고 있는데. 이런 전화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신문에도 지금 나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밑에 큰 광고가 하나 났어요. 여기 1억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씩 준다. 솔깃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사람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억 투자하는데 누가 100만 원을 줍니까? 바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참 우리나라가 참 기승해. 이걸 왜 못 잡는지 난 모르겠어요. 보이스피싱 하면 전담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사형시키면 되는데 사형까지는 좀 그렇죠. 그냥 종신형 하면요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법 체제가 너무 우습지도 않아요.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그러니까 사기 범죄가 흥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걸려도 많이 안 살아요. 벌금 좀 내고 한 뭐 몇 년 살다 나오면 지금까지 사기쳐서 모은 돈 가지고 평생 잘 살 수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 체제가 이런 약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아닙니까? 2022년이었습니까? 2년 전에 빌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빌라를 무슨 뭐 500여 채를 뭐 900여 채를 샀대나. 근데 그게 다 갭투자죠. 그게 사가지고 다시 넣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뻥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아주 왜 없어요, 여러분. 살든지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되지. 그게 법으로 안 된대. 난 세상에 희한한 법들이 다 봤어요. 이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뭔가 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경제 불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참 이렇게 그 뭡니까 사람들이 경제 불황 때문에 사기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없고 이러니까 그 사기꾼의 말에 조그만 말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다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좀 그런가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하고 치면요 쭉 인터넷에 실리는 게 여러분 수백 개가 실립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사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거 사실은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평생 사기를 안 당했어요. 제가 생긴 게 참 고약하게 생겨가지고 감히 사기꾼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뿔도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좀 돈이 있었으면 아마 코인도 샀을 것이고 주식도 샀을 것이고 무슨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당시 뭐 지금이야 조금 이제 살만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주식 사본 일 없고 한 번도 뭐 이렇게 무슨 코인 사본 일 없고 한 번도 땅 사본 일 없고 한 번도 뭐 아무튼 그래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랑스러운 건지 아니면 뭐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이제 자랑합니다만은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공짜는 없다. 절대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누가 밥 먹자? 왜 밥 먹자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자 그러면 다 이유는 그 밥 먹자 그러면 괜히 좋아서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영수증이 청구서가 따고 오는데 몇백만 원짜리 청구서가 와요. 그래서 저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절대 밥 안 먹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칠 전에도 밥 먹자고 그래서 하도 전화가 그냥 여러 사람한테 크로스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갔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도와주세요. 못하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랑 가서 밥을 먹을 때 설렁탕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설렁탕 넘어가는 건 청구서가 옵니다. 비싼 청구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어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어느 누구도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연락하지 않는다. 이게 법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형제도 조심하세요. 부모님이라면 혹시 몰라요. 부모님은 야 유산 줄 테니까 와라. 뭐 부모님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도 믿지 마세요.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내게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님, 여기 투자하면 저기 뭐 얼마 정도 넣으면 이게 매달 얼마씩 나와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기다. 형제도 사기쳐요, 여러분들. 형제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정집사 없죠? 내 동생이 없어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 내게 유익한 것을 절대 누구도 내게 연락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우리가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기당해요? 그냥 공짜로 뭔가 아주 쉽게 편하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절대 공짜 돈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가, 내가 노력한 만큼 수입이 그런 수입만이 수입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뭔가 이렇게 주어지면 저는 도덕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노력의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뭐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막 노력해서 10,000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에도 여러분 수백억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워런 비핏 같은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씩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워런 비핏이랑 식사 한 번 딱 하는 돈이 얼마예요? 몇십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그 한 끼 식사하려고 매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게 몇십억이에요. 그런 사람과 저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가면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제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시간의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저절로 공짜로 노력 없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돼요. 그건 도적질입니다. 정당한 땀 속에서 물질을 얻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 신명기 쭉 읽어 나갈 텐데, 성경은요 절대 이자 못 받게 합니다.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땀이 없잖아요. 수고. 뭐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시대가 참 많이 달라져서 투자의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개념도 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의 주제가 법입니다. 법.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중심적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냐면, 법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국가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이 뭐냐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 때는 국민도 많았지만 사는 땅도 있었지만, 그 땅이 내 땅 아니잖아요. 애굽인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200만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전이면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 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요, 한 제국의 인구입니다. 그렇게 큰 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예요. 노예.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하는 길목에 딱 세워놓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시는 그 즉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의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갖추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법이 어떤 법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랐다. 항존법. 크게 따라서 항존법. 항존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류가 수없이 많은 곳에 살고 수많은 인류가 살지만, 모든 인간들이 사는 장소와 시대와 상관없이 그것이 법인 것, 그게 십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이제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이 6가지는 모든 민족에 있어서 공통적인 법의 정신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져 있는 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항전법이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죠. 우리나라 정치는 무슨 체제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 공화제입니다. 공화제. 자, 우리나라 공화제가 있기 전에 무슨 정치였었어요? 왕정 정치였었죠. 군주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세 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군주제 있죠. 유럽에는 지금도 군주제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도 군주제가 있죠. 아시아도 여기 어디입니까? 브루나이입니까? 거기도 군주제죠.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보면 이렇게 지역마다 왕들이 있습니다. 군주제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0년 전만 해도 군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일합방 되어지면서 이제 군주제가 폐기되어졌죠. 유럽에는 군주제가 거의 한 20여 개국 나라가 군주제입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그다음에 영국, 이런 여러 나라들이 유럽은 여전히 군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유럽의 군주제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왕이 지 멋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국회에 의해서 의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군주제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화제입니다.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화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삼권이 분리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삼권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뺏어서 이제 국민들이 나눈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또 독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행정, 그리고 법을 심판하는 사법, 셋을 딱 나눠가지고 이게 삼권이 분리돼서 이 삼권이 분리된 정치 형태를 공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처럼 이런 또 독재주의가 있죠. 북한은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죠. 북한을 여러분들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신문 안 보는 사람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군주제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김씨 일가 왕조입니다. 거기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평등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북한에 어디가 평등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정치 체제가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정치 체제인데 이게 사사 시대까지 신정 정치 체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도 왕조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신정 체제일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이면서도 신앙의 왕들이 다스리는 체제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 법들이 22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21장부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법의 원리를 몇 가지 보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맨 처음에 볼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안 되죠. 미국은 사형 제도가 지금도 실행이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봤죠. 제가 금요일 날 신문에 봤나 그랬더니 이 전기로 미국은 사형을 시키는데 전기로 아주 꼬슬려서 죽이는데 전기의자에 사형을 시키는데 그게 뭔가 좀 안 돼가지고 요즘에 질소로 사형을 시킨답니다. 질소를 주입해서. 그런데 또 인권의 문제. 아니 사형시키는데 인권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피해자보다 피의자 인권이 더 존중되는 나라예요. 그럼 됩니까? 난 그래서 이게 나라가 지금 이상하다. 아무튼 그래서 그 질소로 사형시켰다고 하는 사진을 제가 그 신문에서 며칠 전에 봤어요. 미국은 여전히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살아있는데 실행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을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조건 사형시켜라. 다 4가지 죄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사형시킬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를 무조건 사형시켜라. 살인죄는 이유 없이 사형이에요. 이유 없이. 그런데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할 때가 있잖아요. 종종 보게 되면 여러분 차 사고 이게 우발적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불러내서 그냥 요즘에 그런 일들 종종 있잖아요. 성추행하고 거기서 죽였어요. 이거는 이 우발이 아니죠. 고의적이죠. 이런 범죄가 있는데 뭐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우발적 범죄죠.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누군가가 나를 해코자 하면 똑같이 보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되어져.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여러분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런 우발적인 살인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마련하냐면 도피성이라는 걸 마련해 줘요. 보복당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에서는 그렇게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도피성에서 딱 보호해 줍니다. 거기는 원수 앞으로 못 들어옵니다. 원수 앞으로. 근데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이렇게 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내쫓습니다. 왜 내쫓아요? 그들의 벌 받으라고. 들어올 거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살인 사형이냐면 두 번째가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때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우리 노인들 다 좋아하세요. 부모를 때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세 번째, 유괴범도 무조건 살인입니다. 유괴범은 요즘에 유괴는 이제 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유괴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게 유괴. 그래서 유괴범은 살인범이랑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네 번째, 부모를 저주한 자. 다시 말해 부모에게 욕한 사람들. 요즘에 그런 폐륜아들 많잖아요. 뭐 부모가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뭐 재산 뭐 동생만 많이 주고 나는 얼마 안 주고 뭐 형한테 다 재산 주고 난 안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부모한테 욕하잖아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정산 탐작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죽이거나 노예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셨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들을 사형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훈육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몫인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몫인데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형입니다. 물론 그 위에 24장 25장에 보면 또 다른 사형죄들이 있어요. 뭐 무당들을 사형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희롱하고 이런 사형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 네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부터 읽은 것은 상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누가 내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범죄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어요.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게 또 해를 끼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사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좀 거시기한 이 영화 제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의 아들이 유괴범으로 이렇게 유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남편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혼자가 되어졌죠. 상처가 얼마나 커요. 남편 죽었지, 아이 죽었지. 근데 남편의 고향이 밀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못 잊어서 이제 밀양에 가서 이제 살면서 되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또 교회 전도되어져서 교회도 나가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뭐 이런 기도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래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정말 이 여인이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유괴범을 만났어. 유괴범을 만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전도연이죠. 그 전도연이 그럽니다. 내가 참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괴범이 거기서 그럽니다. 나는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연이 완전히 그냥 까부러지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절규하고 뭐 그러면서 되어졌던 영화가 이제 밀양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영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내가 혹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 있지 않나.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했어요?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큰 해를 입혔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끝나나요? 끝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분,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 끝. 그리고 그냥 난 이제 깨끗하다 뭐 이러고 섰던 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배상해라. 내가 누구에게 100만 원의 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 갚아야 돼요. 회개는 회개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망받는 것, 심판받는 것에 대한 회개고, 사람에게 지은 매듭은 거기서 풀어야 돼요. 그거 풀지 않으면 이게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갚아라. 똑같이 갚아라. 누구에게 눈을 이렇게 터뜨렸으면 눈도 터져야 되고, 누구에게 이를 부드러뜨려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제가 옛날에 3살 살았을 때, 지금은 이제 내가 내 집에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참 웃기는 게요, 옛날에는 벽에 못 박을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 집에 살고 보니까 벽에 못 죽어도 안 박아요. 야, 그거 신기하대. 우리 집 와보세요. 벽에 못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벽에다가 액자도 걸고 싶고 거울도 걸고 싶고 그냥 그래서 못 박을 일이 그렇게 많은데, 야, 그거 이상해요. 내 집에 사니까요, 벽에 못을 못 박겠어요. 참 인간이 다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3살 살았을 때 벽에다가 거울도 좀 걸고 싶고 뭐 이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주인이 뭐라지만 벽에 못 박지 마세요. 그게 주인의 명령이에요. 그럼 뭐 박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속으로 아이고 저는 뭐 주인은 아주 못된 놈이 돼가지고 갑질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박으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새를 살면 새 살고 나올 때 내가 들어갈 때와 똑같이 해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도꼭지 고장냈어요? 고쳐주고 나와야 돼요. 현관문 고장냈어요? 현관문 고쳐주고 나와야 돼요. 똑같이 해주고 나와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새를 살든지 내가 누구의 옷을 찢겼으면 그 옷 꼭 보상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구의 차를 받았다, 그거 꼭 고쳐줘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찢고. 여러분, 블랙박스로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랙박스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끼친 것 그대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신문에 여러분 나잖아요. 어느 뭐 농협입니까? 저기 지방에 뭐 거기에 어떤 직원 하나가 80몇 억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정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막 흥청망청 쓰다가 얼마 전에 붙잡혔어요. 그러면요, 그 80몇 억을 이 회사에 해를 끼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대충 이제 국가에 붙들려 가가지고 벌금을만 내고 그 다음에 감옥서 한 4, 5년 살고 또 나오면 물론 이제 손해본 회사나 이런 데가 이제 민사소송 걸겠죠. 그게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복잡해지고 그냥 그래서 제대로 보상 못 받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냥 길에 내몰리고 하나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의 원리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면 그대로 다 보상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봅시다. 자, 신명기 19장 21절이에요. 자, 여기 한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이 크게 따라서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누구에게 한 말이면 재판장에게 한 말입니다. 재판장.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재판하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그 억울하지 않은 방법이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봤잖아요. 그 어떤 사람 하나가 며칠 전이 아니죠. 몇 달 전인가 딸을 성추행하고 죽였어요. 그랬는데 판사가 판단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어요? 뭐 십몇 년 내렸나? 그랬더니 그냥 피의자 가족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야. 내 딸을 성추행하고 죽였는데 왜 저렇게 내놓느냐고. 성경은 뭐예요? 고의로 죽인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무서운 것 같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 사형제도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찬성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면요 누구 찾아갑니까? 자기가 직접 복수하든지 아니면 복수할 대상자를 찾아서 맡겨요. 그래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제도가 무너지고 그러면요 깡패라든지 마피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성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 했는데 도저히 정부가 그걸 해결을 못 해줘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60년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영화로도 됐는데요. 제가 영화 얘기를 자주 해서 아마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흑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성추행을 당해요. 백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온몸이 완전히 망그러져 여성 기능을 다 상실하고 길에 버려집니다. 그 딸을 간신히 찾아가지고 치료했는데 뭐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근데 백인 남자애가 재판을 받는데 무죄로 선고를 받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야. 가가지고 왜 꼬리치고 그랬냐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 재판장 앞에서 나오는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게 그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흑인 무슨 사건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부가 제대로 안 해주면, 국가가 제대로 안 해주면 개인이 복수를 하게 되거나 그게 안 되면 범죄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피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으면 정당하게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누가 내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복수법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복수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런 범죄자들에게 대해서 개인이 복수하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법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탈레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탈레오 법칙이라고 그러죠.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 창세기 34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게 항상 딸이 문제가 돼요. 딸이 어디서나 딸이 문제가 되는데 딸 가진 부모들 참 매일 그냥 아무튼 조마조마하죠. 그냥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그냥 막 그냥 이놈이 어떡하나 그냥. 아들은 그냥 자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딸 가진 부모들은 그냥 조마조마하게 살아요. 근데 그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디나입니다.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옆에 세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꼬리치고 놀다가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성추행을 당합니다. 야곱이 난리가 났죠. 아니 내 딸이 이 성추행 당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있었어요. 루벤이라든지 레위라든지 유다 이런 게 이제 디나의 오빠인데 디나의 오빠가 찾아갑니다. 어차피 일은 이루어졌는데 그럼 결혼시켜라. 둘이 결혼하면 되지 않냐. 우리 그래서 사돈 맺자.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우리는 결혼에 사돈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사돈 되려면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사실 죄는 이제 이 사람들이 졌잖아요. 세겜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할례 받지.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 할례 받을 때 애들은 이제 난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때는 애들이 신경들이 안 살아서 이렇게 자르고 그래도 애들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쉬운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그 표피를 잘라내면요, 그게 그냥 그 옛날에 무슨 뭐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항생제가 있었습니까? 그냥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이틀 지나고 3일쯤 되어지면 고통이 그냥 말도 못해.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킵니다. 수백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끌고 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게 복수예요. 고대 시대 때는 모든 해코자 당함에 대해서는 항상 복수해야 합니다. 복수가 법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목민족이고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해코자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딴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해코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종.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해코자 하면 꼭 가서 복수를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 더 무섭게 복수를 해야 돼. 그래야 다른 민족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복수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 복수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막 공포에 질려요. 이제 우리가 그 세겜 족속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족속이 우리를 그만 놔두겠느냐. 우리 이제 멸족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빌고 새로워지자라고 해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니들이 복수해서 다 끝난 줄 알아?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복수하러 올 거야. 수천 명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하면 우리 기껏해야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멸절당하지. 이놈들아 왜 사고쳤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문제를 가슴에 두고 있다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살인 사건에 참여했던 모든 자녀들은 저주합니다. 다 저주합니다. 나쁜 놈들, 니들 때문에 우리가 멸종될 뻔했어. 이러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처럼 복수라 고대 시대 때는 복수가 가장 기본적 법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누가 한다? 법이 하고 하나님이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긍휼을 보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려는 거예요. 무서운 법이죠.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사건들을 여러 찾아봤어요. 미국은 법 집행을 어떻게 하나? 미국은 지금 무섭게 법 집행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배현정입니까? 이제 몇 살 먹은 애가 돌로 때려서 가지고 지금 좀 막 뒤숭숭하잖아요. 미국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15인가 6 먹은 애가 친구를 죽였어요. 때려서. 근데 판사가 벌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종신형인데 35년 살 때까지 가석방 놀이를 못한다. 그게 이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죽였는데 사실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어리니까 사형을 시키지 않고 35년 동안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석방, 우리나라도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모범수가 되든지 그러면 이제 일찍 그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석방 논의는 35년의 형을 산 다음에 해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벌 받으면서 한 20살 가까이 됐겠죠. 그러니까 55살까지 가석방 논의조차도 못해요. 그때부터 가석방 논의하게 되어지면 거의 70이나 80대에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법들을 쭉 보면서 이 미국의 법은 무섭구나. 우리나라는 또 탄원이 있잖아요. 피의자가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당했지만 저 친구가 좀 많이 회개도 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벌을 좀 조금 내려주세요. 경감해 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이제 제출해 주잖아요. 그걸 이제 일종의 합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피의자 가정이 피해자 가정에게 뭐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써주면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목사님이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이제 몇 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만 해주면 조금 경감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 거 알짤 없어요.
그런 거 절대. 나는 그래서 미국 판사가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냥 그 형에 대해서 정확히 형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복수하지 말아라. 개인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코자 당해도 너희는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누구의 것이다? 법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조금 심각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그대로 갚아야 된다. 누구의 돈을 꽂으면 그 돈 그대로 갚아야 돼요. 우습게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있었던 한 30년 전 일이에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권사님한테 돈을 꽂대요. 한 30만 원. 근데 아무리 갚으려도 안 갚더래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권사님을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탁 안수를 그냥 뭐 한두 시간 열심히 해서 안수를 하더니 30만 원 됐다고. 안수해 준 값이 30만 원이라고 퉁치자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30만 원 꽂으면 30만 원 그대로 갚아야 돼요. 안수가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안 돼요. 3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면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뭐래도 팔아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은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만약 해코자 당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고 그리고 국가 기관의 몫이에요. 재판국의 몫이에요. 영화 중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복수는 나의 것 아니에요. 복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에요. 복수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의 아주 가장 기본적 원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속에서 모든 시민법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모든 시민법들이.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법의 원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고 해를 끼치면 항상 원상으로 복귀시켜줘야 된다. 물질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해코자 당하면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거기다 맡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가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심적으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겠다고 해서 국가도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식이죠. 내가 용서하면 국가도 같이 용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국가는 국가의 법 그대로 그 긍휼을 보이지 말고 그대로 정확하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섭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무섭게 만드셨을까? 고대 시대에 특별한 환경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참작해주고 저런 것 참작해주고 그런 것 없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